할렐루야. 4월의 첫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예배를 받으시고 또 영광을 받으시면 4월달도 승리하게 하시고 남은 인생도 승리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말씀 제목을 따라합시다. 여호와의 불. 여호와의 불은 그 모든 보편적인 의미는 하나님의 임재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임재를 말하면서 또 각자의 체험했을 때 그 사람에게 필요한 축복으로 또 때로는 안 되면 어떤 진노로 나타나는 불도 되는 것입니다. 몇 가운데 볼 때 먼저 여호와의 불은 하나님 임재하심과 동시에 사명도 주시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3장 2절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모세는 미디안 광야에서 40년 동안 장인의 그 양무리를 치는 목동이었습니다. 호렙산은 그냥 내 집 마당 같은 것입니다. 늘 자국 꿰면은 그 산을 돌아다니면서 양떼를 또 염소떼를 튀우는데 오늘 보니까 떡이나무에 불이 붙었는데 이 이상한 불이었습니다. 불이 붙으면 나무가 사그라져야 되는데 나무는 그대로인데 불만 붙은 것입니다. 여호와의 불은 저는 무슨 사람 또 불태우는 그런 불이 아닌 것입니다. 가시적인 불이지만은 그 역사는 다양한 것입니다. 태울 수도 있지만은 오늘 그런 불구경에 있는 모세에게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모세야 모세야 네가 선 땅은 거룩하니 발에서 신을 벗으라. 아무리 봐도 사람 없는데 소리만 나옵니다. 또 들려오기를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가 애굽에 가서 인도해 내라는 사명 주시기 위해서 그에게 불로 임재했던 것입니다. 때로는 심판할 때도 불로 임하신 것이 있습니다. 레위기 10장 1절 2절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각기 향로를 가져다가 여호와께서 명령하시지 아니하신 다른 불을 담아 여호와 앞에 분향하더니 그 역들은 다 제사 지냈는데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그들을 삼킴에 그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었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 나답과 아비후는 아론의 아들들인데 그들은 제사장 집한 것입니다. 그 불은 아무나 분향할 수가 없습니다. 제사장들이 해야 되는 건데. 근데 그 불도 하나님 지정해 놓은 불이 있는 것입니다. 근데 아들들이 자기들 마음대로 불을 담아서 행로를 갖다가 제사할 때 불임해서 그들을 삼켰다는 것입니다. 이런 심판의 그런 목적 갖고도 나타난 것입니다. 베드로서 3장 10절에 보면은 물론 창세기 19장에 소돔과 고모라 성도 유황불로 심판했습니다. 근데 이제는 그 종말의 예고편인 소돔성을 얘기하시면 예수님께서 롯의 때와 같이 되면 온다고 했는데 베드로 3장 10절 보면 뜨거운 불이 모든 체질을 다 녹아 없앤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창세 1장에서 창조한 모든 우주 만물이 뜨거운 불, 하나님의 심판의 불에 없어지는 것입니다. 이런 성경적 의미도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불은 하나님 임재하심과 동시에 불안한 자들에게 평안도 주시는 그런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사사기 6장 21절 여호와의 사자가 손에 잡은 지팡이를 내밀어 고기와 무교병에 대니 불이 바위에서 나와 고기와 무병을 잘랐고 여호와의 사자는 떠나서 보이지 아니한지라. 지금 미디안에게 7년 동안 침략당하고 있는 이스라엘은 참 죽을 쌍인 것입니다. 농사를 지으면 다 뺏어가죠. 요구대로 안 하면 죽이죠. 기드온은 지금 곡식대가 수들 때 되지 않았는데도 다 되면 그들이 뺏어가니까 설익은 지금 밀을 몰래 동굴에 숨어서 타자고 있을 때 여호와의 사자가 찾아온 것입니다. 그러면서 은혜를 받은 자여 하면서 그에게 은혜를 얘기할 때 기드온은 동의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선조들이 믿던 여호와께서 우리 함께 하신다면 왜 우리를 미디안에게 이렇게 침략당해 놔둡니까? 그런 말인 것입니다. 그래도 주의 사자가 내가 미디안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할 것이다. 도무지 믿겨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뭔가 좀 감동받으니까 그 말이 사실이라면 제가 잠깐 가서 예물을 준비하고 올 테니까 여기 계십시오. 빨리 가서 염소새끼를 잡고 무기병 떡을 만들고 국을 끓여서 가지고 왔습니다. 그랬더니 사자가 말하기를 그 고기와 떡은 바위에 놓고 국을 갖다 쏟으라. 그리고 지팡이 끝을 제물이 되니까 이번에는 바위에서 불이 나왔습니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것입니다. 그 제물을 태울 때 하나님 임재인 것을 체험한 이 기드온이 6장 24절에 여호와 살롬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 살고 있는 이 세상은 불안합니다. 그래서 안녕하지 않은 인사가 있는 것처럼 이런 4월 달도 만만치 않지 않습니까? 코로나도 확장돼 가고 이럴 때도 여호와의 불이 임하면
그 10년 속에 평안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오늘 예배도 평안한 예배가 될 주님을 축원합니다. 네 번째로 이 여호와의 불은 이제는 이름이 바꿔지는 의미인데 그게 성령의 불로 나타나는데 성령 충만을 또 의미하는 것입니다. 사도행 2장 2절 3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이어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님께 임하여 있다니 했습니다. 여기서 삼위일체 하나님을 알아야 됩니다. 구약에는 성부 여호와를 말한 것입니다. 성부 여호와께서 주가 돼서 활동하기 때문에 불도 여호와의 불이 했던 것입니다. 예수님 공생애 때 신이 오셔서 내가 불을 던지러 왔다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바로 불이신 것입니다. 그러나 그분이 구원사역을 완성하시고 승천한 다음에 이제 성령이 임하셨는데 그 성령이 임하신 것이 바로 구약의 여호와의 불에 오늘 신약의 명칭인 것입니다. 지금은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성령 안에 성부가 계시고 성자가 계신 것입니다. 따로따로 계신 것이 아닙니다. 인격적으로 따로따로 사역하지만은 본체가 같기 때문에 삼위일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 고백을 잘 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여호와의 불, 즉 성령의 불이 임하실 때 성령 충만 만나는 것입니다. 이 성령 충만이 얼마나 좋은가 알아야 됩니다. 성령, 오늘 말하면 성령의 불로 충만하면 다 되는 것입니다. 오늘 엘리야 제단에 임했던 여호와의 불, 그 여호와의 불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면서 오늘 나에게 성령이 임하셨는데 성령의 불을 받았다는 사실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네 가지로 여호와의 불의 의미를 좀 보겠습니다. 다양한 의미 있었습니다만 보편적인 의미는 여호와께서 임재한다는 뜻인데 여호와께서 엘리야 제단에 불로 임재했을 때 그가 기도했는데 믿음이 기도할 때 응답하신 그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왕상 18장 38절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또 도랑의 물을 핥은지라. 지금 이 말이 그 앞에 배경을 안 읽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믿는 선택받은 백성되었습니다. 그런데 아합 왕 시대 때 물론 그전에도 우상 숭배가 성행했지만 가장 극성을 부리던 시대가 아합 왕 때였습니다. 그 아합 왕은 시돈 왕의 딸인 이세벨을 정략적으로 결혼했습니다. 그래서 이 정략적으로 결혼하다 보니까 이세벨이 또 보통 여자가 아닙니다. 아주 바알 신앙을 그렇게 추종하고 또 아세라 신을 섬기던 이 바알 신은 남성 신으로서 그 풍요를 갖다 준다고 하고 또 다산과 가축들도 많이 낳게 하는 그런 축복의 신이었습니다. 아세라 신은 행운의 여신인데 여성신이었습니다. 우성을 만들어 섬기는 거죠. 그러니까 이세벨이 이 이스라엘로 왕비가 된 이후 그 정책을 쓰는 것입니다. 자기가 믿던 그 바알 신앙과 아세라 신앙을 온 백성에게 버티는 것입니다. 심지어 왕궁 안에도 바알 신을 만들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엘리야를 통해서 그 시대적인 신앙 계획을 하려고 할 때 너는 아합한테 가가지고 바알 신앙의 선지자, 아세라 신앙의 선지자들을 갈매서로 모이라고 하라. 그때 나를 기근이 굉장히 심해서 재앙때였습니다. 아합은 이것이 엘리야 때문에 온 거라고 오히려 집어씌우고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합 왕이 그걸 응했습니다. 그래서 바알 선지자 450명, 아세라 선지자 400명, 850명을 갈매서에 이제 올라왔는데 왕도 있지요, 신하들 쫙 있지요. 백성들은 지금 하나님을 떠나서 바알 쪽으로 가고 있을 때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엘리야를 통해서 어떤 그 영적 싸움을 하게 했냐면 불이 임하는 신이 참 신이다. 그래서 바알 선지자들한테 먼저 했습니다. 너희들이 송아지를 잡아서 각을 떠서 제단에 올려놓고 너희들 신을 불러서 불이 내려오게 하라. 저들이 응했던 것은 그런 역사가 있었던 것입니다. 나는 나의 하나님께 기도해서 불이 내려가겠다. 보십시오. 저들이 그런 경험이 없으면 응할 리가 없습니다. 지금 막강한 권력을 등에 업고 기세등등한 그 선지자, 바알 선지자, 아세라 선지자인데 그래서 저들이 그 응해가지고 저들은 제단을 쌓고 그리고 송아지를 제물을 올려놓고 기도하는데 아침분도 정오까지 해도 불이 안 내려옵니다. 저녁 때가 되도록 안 내려옵니다. 엘리야가 비웃던 얘기입니다. 야, 바알 아세라도 신즉 어디 묵상하고 있는가 봐라. 더 크게 외쳐라. 아니 길을 떠난지 모르겠다. 길가로 지금 걷고 있는지 모르겠다. 아니 잠들었는지 모르겠다. 이렇게 비웃거며 너 크게 불러봐라. 크게 불러봐라. 저들은 몸에 칼로 상처를 내면서 피를 흘리면서 부르짖기 시작했습니다.
아무리 불러도 불은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 저녁 때 소재 드릴 때 오늘 읽은 말씀처럼 엘리야가 하나님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 기도했는데 불이 임한 것입니다. 응답이 온 것입니다. 그때가 위기 때였습니다. 얼마나 큰 위기입니까? 만약 불이 안 내리면 엘리야는 죽습니다. 그러니까 그 기도하는 자세를 생각해 봐야 됩니다. 정말 믿음의 기도였습니다. 우리 같을 때 보면은 평상시 기도하는 거하고 위기 만났을 때 기도하는 내용이 같습니다. 평상시는 기도하다 졸기도 하고 기도하다 잡념도 생기고 기도하다 의심도 오는데 정말 절대절명의 앞에서는 오로지 예수 믿는 사람 같으면 기도에 몰입하는 것입니다. 지금의말로 기도에 몰입할 때인 것입니다. 믿음으로 기도할 때인 것입니다. 연휴같이 들려오는 소식은 코로나 확진자 좀 몇십만씩 나오죠. 좀 요즘에 좀 줄었다지만은 또 다른 변종이 또 생겼다지 않습니까? 세상은 이런 재앙은 계속 올 것입니다. 이럴 때 우리는 뭐 합니까?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왜요? 성령 충만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하면 그 안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어떤 것도 그때그때마다 지혜 주시고 응답하셔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사도들이 예수님 승천하실 때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다고 하는 것은 그건 굉장히 불안한 것이고 위험한 것입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그 저주받아서 죽였던 저들은 예수를 믿던 제자들을 그냥 둘리가 만무한 것입니다. 그러나 저들은 예수님 승천하시는 그 말씀, 너희들이 몇 날이 안 되면 아버지 약속하신 성령을 줄 텐데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그 약속한 것을 받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위험을 무릅쓰고 저들은 오로지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마가다라 방에서 불 받을 때까지 기도한 것입니다. 그게 열흘 동안 지나갔습니다. 사도행 2장 1절에 오순절날 날이 이름에 그 말은 응답의 시간으로 말하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성령이 강림하신 것입니다. 그 성령의 강림하신 이전의 성령은 여호와의 불로서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오는 것인데 그 성령은 그 여호와의 영은 여호와의 불은 일시가 순간적이고 왔다 갔다 하는 것이고 그런 것입니다. 근데 오순절날 임하신 그 여호와의 불로 명령했던 그 신 성령님은 내주하시는 성령인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받고 있는 이 성령님은 왔다 갔다 하지 않습니다. 고전 3장 16절에 오늘 우리가 성령의 전 할렐루야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면 그 임만을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거기다가 성령 충만 받게 된 것입니다. 2장 4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을 받고 성령의 말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성령 받고 성령 충만 받기 이전에 사도들이 다녔습니다. 완전히 다 바꿔졌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으면은 성령을 받으면은 변화가 되고 치유가 되고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얼마든지 세상을 이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인생을 정복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예배 드리는 시간에 짧은 시간이지만 한번 잘 여러분 몰입해 보십시오. 성령의 불이하게 임함을 체험해 보십시오. 질병도 떠나갈 것이고 귀신도 결박될 것이고 문제가 해결될 것이고 또 나오는 지금 의미들을 또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이 여호와의 불이 엘리야에게 임하니까 그때가 거짓 신앙 때거든요. 거짓 신앙이 참 신앙인 걸로 둔갑해가지고 온 백성들을 미혹할 때인데 참 신앙의 증거를 보여주는 그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18장 39절 모든 백성이 보고 엎드려 말하되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하니 지금 이 백성들도 왕도 그렇지 왕비들 신하들 다 기득권자들이 바알을 숭배하고 아세라를 숭배할 때 백성들은 그 뒤를 따라가는 것입니다. 18장 21절에 하나님과 바알 사이에 머뭇머뭇거리고 있습니다. 한 번에 그냥 등 돌린 건 아니고 야 이거 어떡하지 이거 우리가 오랫동안 하나님을 여호와만 섬겼는데 바알을 또 섬기고 아세라를 섬기라고 하니까 이게 뭔가 지금야말로 지금 그런 때인 것 같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머뭇머뭇하지 않습니까? 만약에 확실하다면 뭘 머뭇거립니까? 뭘 망설일 거 있습니까? 이것이 맞다면은 그 길이 진짜 인생의 복이고 해답이라면 뭔 받아겠습니까? 오늘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망설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갈등하는 특히나 코로나 때문에 더 영향받고 있는데 여기다가 사탄은 가만히 안 있습니다. 거짓 것을 갖다 놓고 자꾸 믿으라는 것입니다. 종교를 갖다 놓고 또 이단들을 보내서도 이게 참이라고 그러고 여러분 이단들은 확신이 있어요. 얼마나 확신인지 알 수 없습니다. 가짜 가지고 확신이 있어요. 우리는 진짜 가지고 머뭇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여호와의 불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정말 성령의 충만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기세등등해서 온 백성들에게 거짓 신앙을 퍼뜨리고 참 신앙이라고 하고 하던 그 바알 신앙과 아세라 신앙 선지자들은 불이 안 내려옵니다. 불이 내려오는 신이 참신이라는 그런
일종의 영적 싸움이 4개 했던 것입니다. 아방과 신하들, 백성들한테 여호와의 불이 내리는 신이 참 신이다. 만약 바알에게 불이 내리면 그게 참 신이다. 그러나 나의 제단에 불이 내리면 내가 믿는 하나님이 참 신이다. 그 얘기인 것입니다. 불이 안 내렸더라면 엘리야는 죽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미 이세벨은 가진 주권 가지고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죽이기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6.25 때라든지 그럴 때 보면은 그냥 지금 6월절 발견하게 보면은 하나씩 아니라 그냥 무더기로 놓았고 흙더듬고 있습니다. 그렇게 죽인 것입니다. 엘리야는 자기만 남은 줄 알았습니다. 사실은 그렇게 위기감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간절히 기도했던 것입니다. 여호와 영접하옵소서. 여호와 영접하옵소서. 여호와만이 참 하나님이신 것과 여호와만이 사람의 마음을 돌이킬 수 있는 것과 그 앞절에 보면 저도 여호와의 종인 것을 불이 내려서 알게 주시옵소서. 그러니까 불이 내렸습니다. 응답 받았습니다. 이제는 모든 게 구별됐습니다. 불은 갈라놓는 것입니다. 참과 거짓을 갈라놓는 것입니다. 어둠과 빛을 갈라놓는 것입니다. 오늘 가짜 진짜 정말 둔갑하고 있는데 가짜 진짜 갈라놓는 것입니다. 복음인지 참복음인지 비복음인지 갈라놓는 것입니다. 성령 받으면 그게 이단되게 미혹되지 않는 증거인 것입니다. 내가 믿는 예수님이 참 하나님이시구나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 확신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정말 내 참 믿음의 대상인지를 성령 받고 충만하면 확신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부인하라고 이것을 거부하고 심지어 감옥에 가두고 때리고 그리고 죽이면 하더라도 초대교회에는 확실하게 성령 충만 받은 그 증거로 성령의 권능을 힘입어서 확신했던 것입니다. 사도행전 36절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저 당시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하면 그냥 죽이는 겁니다. 예수님도 무슨 강도 또 살인 그런 죄로 죽은 게 아닌 것입니다. 신성모독죄. 감히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라고 했다고 해서 또 그리스도라고 했다고 해서 또 성전모독죄로 성전을 헐어버려라 내가 3년 만에 짓겠다고 하는 안식일 범하지 이런 제목으로 죽었는데 그를 추종하고 따랐던 제자들을 그냥 둘 리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그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데 성령불 받고 나니까 유대인들이 두렵지 않습니다. 무슨 기득권 갖고 권력이 두렵지 않습니다. 담대히 나가서 확실히 외쳤던 것입니다. 얼마나 역설적인 그 쾌감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냥 성령 받게 되는 유대인들이 무서워서 방문거로 잡고 숨도 못 죽이면서 그냥 기도했습니다. 아버지 약속하신 성령을 주십시오. 예수님께서 가시며 하신 말씀 그 약속하신 성령을 우리에게 체험케 하옵소서. 성령이 임하면서 충만히 임하니까 이야 이게 완전히 바꿔졌어요. 두려움이 담대함이 됐습니다. 우울하고 슬프던 게 기쁨으로 바꿔졌습니다. 그리고 나가서 외쳤던 것입니다. 그때가 오순절이기 때문에 15개 지역에서 흩어졌던 그 유대인 디아스포라들이 오순절 지키러 예루살렘에 몰려들었으니까 예루살렘은 인산리했을 것입니다. 거기에 나가서 외쳤던 것입니다. 너희들이 그 죄 없는 예수님을 죄 있는 자에게 넘겨줘 죽게 했지만 하나님은 그분을 다시 살리게 하셔서 살아나셔서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예수님은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죽으셔야 됩니다. 그리스도라는 증거로 살아나셔야 되는 것입니다. 전에는 지식구만 알았었는데 성령 충만받고 하니까 그걸 다 깨달았던 것입니다. 공생애 때는 긴가민가하고 실수도 많이 했지만은 성령 충만 받으니까 그래서 고전 12장 3절에 누구든지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예수를 주라고 시인할 수 없느니라.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것도 성령의 역사요. 그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하는 것도 요한복음 1장 20절 13절에 하나님의 역사요. 사람에게서 난 게 하신다. 부모에게서 물려받은 게 아니다 말이. 모태신앙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단독자의 길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 받으면 교회 되는 것입니다. 성령 안 받고 교회 다닙니다. 부모 따라다니고 또 집안에 종교가 기독교로 다닙니다. 예, 저들은 속았습니다. 예수 믿는 게 아닌 것입니다. 종교는 종교. 그래서 성령 받으면 그게 구별되는 것입니다. 인격적으로 하나님과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이었구나. 그 본질을 떠나서
사람이 뒤에 오셔서 사람이지, 그분은 인간을 구하러 오신 예수 구원자로 바로 제사장 왕 선지자의 신분으로 오셨구나. 그래서 십자가에 오셨고 그래서 그 친구로 살아나셨구나. 이게 깨달아지는 거죠. 이게 여러분 확신 가지셔야 돼요. 홍수 때 마실 물 없는 것입니다. 물은 많아도 마실 수가 없습니다. 쑥물 먹으면 다 죽습니다. 우리는 생수를 마셔야 되는 것입니다. 생명의 주 예수를 마셔야 되는 것입니다. 성령 받으면 되는 것입니다. 분별 없이 왔다 갔다 하고 머뭇거리는 백성과 같은 이 시대에 여러분 어떤 보이는 거 또 어떤 되어지는 거 그 가지고 속지 마십시오. 말씀이 이게 캐논이라는 말이 잣된 것입니다. 성경만이 잣된 것입니다. 성경만이 진리인 것입니다. 성령의 불 받으면 내가 믿어지고 밀려고 믿는 게 아니에요. 믿어지는 것입니다. 분별이 되는 것입니다. 이런 확실한 참 믿음을 거짓 신앙 때 성령의 불 받고 늘 확신하고 승리할 줄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그 복음성가를 보니까 그런 게 있어요. 시간이 없으니까 이제까지 못하고 성령의 불이라는 이런 복음성이 있습니다. 우리 한번 한소 그냥 두고 박수 치면서 참 피 흘리신 예수의 사랑 안에서 주님의 십자가 따라 생명을 바치겠느냐. 복음의 불길 오른다. 다 같이 일어나거라. 영광의 주님의 나라 다 같이 참여하여라. 성령의 불길 성령불이야. 성령의 불길 성령불이야. 온 천하 세계 만방에 버티자 성령의 불길. 성령의 불길 성령불이야. 성령의 불길 성령불이야. 온 천하 세계 만방에 버티자 성령의. 할렐루야. 박수 한번 찬하니까. 여러분 불 받았어요. 우리가 여러분 가식이 물이 아니에요. 이제는 나무가 태우고 재물이 태우고 그런 바위에서 불나오고 그런 불이 아니에요. 심령에 오늘 성령이 임재하셨어요. 여호와의 불이요. 중요한 거는 충만 받아야 돼요. 성령 충만. 세 번째로 오늘 엘리야 제단에 임했던 그 여호와의 불은 영적 싸움에서 참으로 승리했다는 의미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 18장 40절입니다. 엘리야가 그들에게 이르되 바알의 선지자를 잡되 그들 중 하나도 도망하지 못하게 하라 하며 곧 잡은지라 엘리야가 그들을 기손신으로 내려다가 거기서 죽이니라 하시니. 사도행전 13장 11절 보면 처음으로 선교왔던 바울팀이 구브로에 가보니까 구브로의 유명한 박수 엘루마가 총독도 좌지우지 그리고 모든 기둥을 점칭하면서 잡고 있었습니다. 성령의 충만은 바울이 그에게 명령한 오늘 내용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보라 이제 주의 손이 내 위에 있으니 내가 맹인이 되어 얼마 동안 해를 보지 못하리라 하니 즉시 안개와 어둠이 그를 덮어 인도할 사람을 두루 구하는지라. 그 앞절에 보면 바울이 성령이 충만해서 이 마귀 자식아 주의 바른 길을 의의 길을 굽게 하는 자야. 내가 이제 맹인이 될 것이다. 그 말씀 한마디에 그렇게 사람들을 좌지우지 기둥을 말하면서 하던 그런 마귀 자식이었던 박수가 그 결박당했어요. 즉시 맹인돼 버렸어요. 그걸 보고 있던 총독이 그동안은 저자의 말을 듣고 정치했는데 지금 보세요. 세계가 다 그렇지만 우리나라 마찬가지입니다. 예전에 왕정시대도 마찬가지고 옆에서 왕에게 주술이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지금도 여러분 다 언론에 나온 얘기니까 전에 예를 들어 쿠데타를 일으킨다, 대통령 선거를 한다, 그거 다 박수를 말 듣고 날짜 잡았습니다. 지금도 정치인들 보면 선거 때 되면은 점수대 다니고 그 뒤로 아니면 그 뒤에 부인 다니고. 대한민국에 말은 지금도 많이 이제 그 말은 쏙 들어갔지만은 6만 교회 1200만 성도라고 얼마나 외쳤습니까? 그러나 거기에 교회도 맥을 못 추기는 가는 것입니까? 영적 전쟁에서는 답이 없다 이 말이에요. 이게 얼마나 탄식할 노리겠습니까? 예수님은 마귀를 멸하러 오셨는데 예수님도 공생애 동안 얼마나 많은 귀신을 내쫓고 얼마나 많은 병들을 고칠 때 그 권능 갖고 했는데. 그래서 오늘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지금은 엘리야 때만 그 바알과 싸우고 아세라가 싸운 게 아닙니다. 지금도 마귀는 천태만성으로 둔갑해가지고
이 모양으로 저 모양으로 문화 속에 들어가서 모든 생활하는 그 관계 속에 들어가서 역사하는 것입니다. 사람은 분별할 수, 꼭 질병만 들려야 귀신을 알 수 있습니까? 여러분, 어떤 그 드라마 속에서도 있고 영화 속에도 있고 노래 속에도 있고 사람이 모르는 거예요. 모르는 거예요. 그저 대물림대도 집안에 귀신이 있어서 막 그런 것만 아는 거예요. 교회 안에 있는 것입니다. 사탄은 종교로 동갑합니다. 사탄은 믿는 자 속에 교만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지금 말만 항중지이지 직분이 있지 교만한 사람 많습니다. 지금 진단이 안 되고 있습니다. 뭐 좀 이렇게 영적인 얘기하면 이단으로 매도했습니다. 이런 흑암이 캄캄하고 싸움의 상대도 잘 모르고 그냥 당할 수밖에 없는 이 마지막 때에 있다는 것입니다. 엘리야의 재단에는 그 당시 하나님 믿던 사람들 그리고 모든 제사장들 그리고 선지자들도 죽어갔지만은 왕으로 비롯해서 완전히 영적 문제에 잡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엘리야가 그렇게 단장에 기도하면서 그 불이 침한 걸 체험하고 나서 백성들이 마음이 달라졌습니다. 여호와 엘리야의 하나님이 여호와시네. 그분만이 참신이시네. 그리고 떠나가려고 했던 사람들이 돌아오는 것입니다. 지금 이 상황이 되니까 바알 선지 아시아 선들은 도망가기 바빴습니다. 엘리야가 외쳤습니다. 저들을 잡아서 다 죽이라 하겠습니다. 기손 시냇가로 내려가는 저들을 쫓아가 다 죽였습니다. 지금도 갈멜스를 가면 엘리야의 동상이 있는데 손에 칼을 쥐고 있습니다. 칼이 휘어졌습니다. 그게 뭐냐면 사람 많이 죽인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은 꼭 대포 쏘고 핵무기 갖고 하는 전쟁만 전쟁이 아닌 것입니다. 인간의 적은 어떤 나라도 아니고 사람도 아닙니다. 인간의 적은 원수 마귀인 것입니다. 이게 가장에서 과거 2차 대전 때 히틀러 속에 들어가고 무솔리니 속에 들어가고 도조 히로시마라는 그런 군국제들이 들어가고 전쟁이 일으키는 것입니다. 지금도 푸틴 속에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 말 안 해서 그렇지. 전쟁은 사람이 하는 게 아닙니다. 사탄이 사람을 죽이는 것입니다. 가문에 흐르는 저주들 끊을 수 없습니다. 이번 주도 여러 사람도 오겠지만은 한결같이 그렇습니다. 난 예수 믿었는데 왜 안 되냐 이 말이에요. 대대로 믿었는데 우리 집안에 목사님도 있고 그러는데 왜 그러냐. 목사가 귀신 내쫓는 게 아닙니다. 가문의 그런 집안에서 귀신 내쫓는 게 아닙니다. 물론 도움되고 영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핵심이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그리스도 없는 믿음은 종교입니다. 그리스도 없이 예수 부르는 것은 허상인 것입니다. 반드시 예수 믿을 때는 그리스도인 것과 하나님의 아들 걸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엘리야는 하나님을 믿었던 것입니다. 그 여호와의 불이 제대에 내려오면서 반전됐습니다. 왕도 눈이 둥그러졌겠죠. 저들은 지금 도망가다가 잡혀 죽지요. 그 백성들은 머뭇머다가 우리가 잘못했구나. 엘리야의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다. 돌아오게 된 것입니다. 우리 개인적으로도 그렇고 교회도 그렇고 이 시대를 보면서 우리는 확신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참 신앙에 대한 확신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정말 예수만이 하나님이시다. 그러면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참 승리. 우리는 지려고 예수 믿는 게 아닌 것입니다. 자신과 싸우십시오. 절망과 싸우고 우월감, 교만과 싸우십시오. 세상과 싸우십시오. 많은 환란이 있는 곳이라겠습니다. 그런데 최종적인 적은 사탄이고 마귀인 것입니다. 에베소 6장 10절에 우리의 싸움은 혈과육이 아니요 하늘의 악한 영들과 싸움이라는 것입니다. 전인갑주를 입으시고 여러분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결방 나오고 나면 이기는 것입니다. 백전백승하는 것입니다. 이 시간도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환청 귀신은 떠나갈 지어다. 질병 귀신도 떠나갈 지어다. 가문의 저주 우리 자식들에게 담부 붙어가지고 아이들을 방황하게 만들고 탈선시키는 귀신은 떠나가고 개박당 지어다. 이게 왼수입니다. 왼수. 내 친구가 아닙니다. 조상이 아닙니다. 한 분이 전화 왔습니다. 정말 제사를 안 지내면 집에서 쫓겨나게 됐습니다. 가족이 다 우상 숭배이기 때문에. 그리고 한 사람은 또 무당입니다. 동성과 올케인가는. 그러니까 저한테 묻더라고요. 목사님, 그 제사 속에 조상이 옵니까? 그러시. 고전 10장 1절에 이방인이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 그런 것입니다. 절대로 핍박받아도 지키십시오.
그리고 결박기도 하십시오. 이분이 확신 주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싸움은 이깁니다. 백전백승하는 것입니다. 절대로 지지 마십시오. 오늘 엘리야 시대의 여호와의 입을 우리와 하여금 승리케 하시는 사인인 것입니다. 주 안에서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네 번째로 이 여호와의 입은 참 최악의 재앙 때 축복의 문이 열리는 사인인 것입니다. 45절입니다. 조금 후에 구름과 바람이 일어나서 하늘이 캄캄해지며 큰 비가 내리는지라 아합이 마차를 타고 이스라엘로 가니, 지금 이 상황이 우상숭배로 가니까 하나님이 재앙이 왔습니다. 누가복음 4장 25절에는 이 말씀을 가지고 계신 말씀하시기를 엘리야 때 하늘이 3년 6개월 동안 닫혔다고 그랬습니다. 하늘이 닫혔다고 하는 것은 저주고 진노인 것입니다. 하늘이 열린 것은 축복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늘 닫힌 그 재앙은 기근 재앙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엘리야 때 그 제단에 불림하는 것은 3년 6개월 그 재앙이 끝날쯤 되는 것입니다. 끝날 기각이 없지요. 그냥 가까운 것입니다. 여호와의 불이 내렸으니까 끝나는 것입니다. 엘리야는 그 바알신 아세라신 선지자를 다 죽이고 나서 그 갈멜리산에 올라 기도하는 것입니다. 비를 내려라 기도하는 것입니다. 재앙이 끝나길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이 시대 보면 다 재앙 시대인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중보기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정치인들로 해서 중보기도 하시고 모든 사람에서 중보기도 하시고, 여러분 몰라서 그러니까 하나님 이 세상의 재앙에 이제 종말이 올 텐데 여기서 구원받을 자를 구원받게 해주시옵소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종한테 기도하고 나서 야 나가봐라 하늘 좀 봐라 했더니, 자 3년 6개월 가뭄이 얼마나 하늘이 쨍쨍 쬐겠습니까? 구름 한 점 없잖아요. 아무것도 안 보이는데요.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여섯 번째, 일곱 번째 기도했습니다. 동일하게. 그랬더니 그 종이 갔다 오더니 저 바닥 끝에 손바닥만한 구름장이 떠오릅니다. 우리가 갈멜산 하면 그 지중해 해변이니까 지중해 끝에서 오는 것입니다. 엘리야는 확실했습니다. 이 길로 빨리 왕한테 달려가서 큰 빗소리가 나니 빨리 비 맞지 말고 왕국으로 들어가라고 해라 말인 것입니다. 진짜 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3년 6개월 만에 비가 내리는 것입니다. 하늘문이 열리고 비가 내리는 것입니다. 산천초목이 사는 것입니다. 가축들도 사는 것입니다. 사르밧과 아부가 3년 6개월 재앙되기 시작할 때 그는 굶어 죽으려고 했습니다. 먹을 게 없습니다. 사람도 많이 죽었겠습니까? 아니겠습니까? 살아난 것입니다. 축복입니다. 축복. 안디옥 교회는 참 우리가 본받을 만한 교회인데 예루살렘 교회 하지 못한 것을 할 수 있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최초의 교회이지만은 유대 사상, 그 선민 사상을 이길 수가 없어서 이방인에게 전도 안 했습니다. 그리고 핍박을 했을 때 끼리끼리 모였는데 이후상종이 나고 예루살렘을 떠나서 안디옥에 모인 교회가 그 사도들이 세운 교회가 아니라 성도끼리 모인 교회가 안디옥 교회인데, 이 교회는 세워지자마자 유대인에게도 전도하고 헬라인에게 전도했다는 거, 이게 기적인 것이 이방인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은혜 주시는데요, 정말 주의 손이 함께하고 얼굴마다 은혜가 충만하고 교회는 부흥되고, 그리고 사도행 11장 29절 30절인 것입니다. 제자들이 각각 그 힘대로 유대에 사는 형제에게 부조를 보내기로 작정하고 이를 실행하여 바나바와 사울의 손으로 장로들에게 보내기로 했습니다. 즉 저게 기근재앙 때, 흉년재앙 때 전 세계가 재앙했다고 했습니다. 아가보가 예언했던 그 예언대로 하나님이 내는 재앙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안디옥 교회만큼은 경제의 축복을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의 축복을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교회에 부조를 보내는 것입니다. 앞으로 명목교회가 시대적인 그 재앙 때 복음으로 부유해서 복음을 나눠주게 하시고, 경제적으로 부유해서 2020 선교 성령 되어지게 하시고, 나는 그렇게 믿습니다. 뭐만 있으면 성령이 불만 타오르며, 그건 사람이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문제는 성령이 부린 것입니다. 여호와의 부린 것입니다. 지금 사람이 바쁩니다. 또 분주합니다. 뭐 중요하게 많이 일을 합니다. 예, 좋습니다. 하십시오. 그러나 먼저 여호와의 불을 체험해야 되는 것입니다. 즉 성령의 불을 체험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럼 엘리야는 어떻게 해서 여호와의 불을 체험했는가? 오늘 어떻게 해서 우리는 성령의 불을 체험해서 모든 문제에서 해답받고 또 참신함 갖게 하시고 우리는 영적 전쟁 승리하게 하시고 남들이 다 재앙받는데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있는 것이 있는 것인가? 오늘 엘리야의 그 모습을 우리는 엿보면 되는 것입니다. 첫 번째 엘리야는 그 무너진 제단을 수축했다는 것입니다. 왕상 18장 30절입니다. 엘리야가 모든 백성을 향하여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라. 백성이 다 그에게 가까이 가매 그가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하되,
그렇죠. 지금 다 우상 숭배하고 전국에 다 바알 신앙, 아세라 신앙을 만들어 놓고 섬길 때 엘리야의 그 갈멜산의 제단은 무너졌다는 것입니다. 그게 오랫동안 제단을 안 사용해서 무너졌는지 아니면 이세벨이 물리적인 방법으로 허락을 했던지 후자가 그 정확할 거라고 말한다고 합니다. 왜? 손절을 다 죽이는 판이 아니겠습니까? 백성들과 제단에 가서 제사 드릴 때 그걸 못하게 무너뜨리는 것입니다. 그럼 오늘 우리는 그럼 갈멜산에 가서 돌을 쳐다가 수축하란 말인가? 아닙니다. 구약에는 제사, 제단 드리는 것이 제대에 필요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시고 나서 그 제사를 예배로 바꾸는 것입니다. 수가성년인과 만나서 할 때였습니다. 참 팔자가 기구한 여자여서 그렇게 했습니다마는 자기 사생활을 쭉 이야기하다가 예수님께서 그 문제를 진단을 딱 하니까 아우 순지하십니까? 영적인 얘기로 돌아왔습니다. 대화 내용이. 그러면서 하는 말이 이 예수님은 유대인이니까 우리는 그리심산에서 제사 드리는데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서 제사 지내죠? 이렇게 물은 겁니다. 그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이제는 그리심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하나님께 참으로 예배하겠다고 하니 하나님은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니라. 그러므로 사람이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 그랬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여자가 요한복음 4장 25절에 그리스도라는 분이 오시면은 그렇게 될 걸 내가 믿습니다. 이 말 나오는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내가 바로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사람 만나기 싫어 대낮이었던 여자가 물동이 내던져버리고 사람한테 뛰어가서 와보라. 내 삶을 다 말해본 저분은 그리스도다. 사마리아 사람들이 수가성 사람들이 말 안 듣죠. 이 사람 여자가 좀 행실이 그러니까 얼마나 확실하게 했는지 얼마나 간절하게 했는지 왔어요. 와서 그 사람들이 예수 믿은 거야. 할렐루야. 오늘 뭘 말합니까? 오늘 무너진 데는 수척하는 말은 먼저 내 삶 속에 예수를 제단으로 모시라고 하는 것입니다. 구약에는 동물 잡아서 제사 지냈지만 지금은 하나님 앞에 나가는 길은 동물 잡아서 제사에서 나갈 수가 없습니다. 오늘은 예수님이 오셔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시간인 것입니다. 예수의 이름이 바로 이 시대의 제단인 것입니다. 예수 이름으로 예배 드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이제 믿었다면서도 우리는 예배를 무너지지 않습니까? 지금 다 예배 제단이 무너지고 있지 않습니까? 평소에 그렇게 잘 드렸던 예배들이 자꾸 이제 안 드리지 않습니까? 뭐 핑계는 좋습니다. 코로나19 이해됩니다. 그러나 믿음은 이해 갖고 되는 게 아닙니다. 이게 아니면 아닌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염려했습니다. 또 좀 부담감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 판에 무슨 전도대 신방입니까? 코로나가 이렇게 창궐 하는데 저도 많이 망설였습니다. 솔직히 안 하면 나도 편합니다. 근데 기도할 때마다 아닌 것입니다. 기도할 때마다 아니에요 이게. 야 평상시 다 할 때 하는 거 누구나 해. 그러나 이거는 무엇을 위해서가 아니다. 구원받는 자의 바로 목적이다 이게. 하나님께 삶의 목적이다 이게. 예수를 주로 모셔서 하나님께 나가는 자기를 얻었다면 예수님 오시지 않았으면 우리는 제단도 필요 없고 의미도 없고 드릴 자격도 없어요. 예수님 오셨기 때문에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거이단 말이에요. 초대교회는 날마다 모였습니다. 핍박 속에서도. 그래서 지금은 한국교회 초창기 때 그렇게 했습니다. 뭐 세계 모든 기독교 사를 보면 그랬습니다. 얼마나 독일이 부흥됐습니까? 얼마나 영국이 부흥됐습니까? 얼마나 그 성령의 불이 타올랐습니까? 미국에. 한국에도 얼마나 성령의 불이 타올랐습니까? 지금은 꺼져가는 시대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왜? 예배를 안 드리거든요. 예배가 무너졌어요. 주일 예배 깔끔 그냥 한 30분 1시간 난예배 드리고 일주일 다 끝내버려요. 저녁 예배가 있나? 수요일 예배가 있나? 무슨 목장 예배가 있나? 새벽 예배가 있나? 어떤 분은 찾다 갔더라고요. 나중에 물었어요. 하도 뭐 글씨기 누가 옵니까? 어떻게 오셨냐니까 다 다녀도 새벽에 문 여는 경우가 없는데 여기 열렸다 그러더라고요. 난 그러면 직접 들었습니다. 뭐 열린데 안 갔는지 모르지만 그래요. 여러분 정신 차리셔야 돼요. 예배는 선택이 아닙니다. 예배는 필수인 것입니다. 구원받는 자에게 예배는 필수인 것입니다. 마지막 때 예배가 무너져가는 때 예배를 쌓으십시오. 혹시 꼭 권면드립니다. 아니 부탁합니다. 예배 회복하십시오. 다른 방법 없습니다. 예배 회복하시고 두함이 어떻게 했습니까? 그 엘리야가 제단을 수쳐고 말았습니까? 제단에 제물을 넣고 얼마나 믿음으로 제사를 드리는지 우리 33절인 것입니다. 또 나무를 버리고 송아지에 각을 떠서 나무에 놓고 이르되
통넷에 물을 채우다가 번제물과 나무 위에 부으라 하고 그랬습니다. 지금 그 갈매에서는 해발 482m 됩니다. 아마 천안 지역 주변에 400m 넘는 산이 없을 거요. 480m 정도 되면 높은 산인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3년 6개월 비가 오지 않기 때문에 어디 물도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엘리야는 제단을 쌓아놓고 그 제물을 제단에 올려놓고 제단 두 개를 똘을 팝니다. 똘을 파서 그 똘을 파놓고 아니 거기다 물을 갖다 부으라는 것입니다. 통 넷을 가지고 물을 부으라는 것입니다. 한번 상상해 보았습니다. 그 높은 산 꼭대기인데 도대체 물이 어디가 있어서 그러니까 이게 많은 시간도 걸렸을 것입니다. 그런데 백성들이 순종하는 것입니다. 갖다 부었더니 또 갖다 부으라는 것입니다. 통넷을 가지고 또 갖다 부었습니다. 또 갖다 부으라는 것입니다. 12통입니다. 돌을 쌓을 때 야곱의 지파대 12줄 쌓았다 하지 않습니까? 또 해플 10통 안 됩니까? 왜 12통 합니까? 이건 구약 백성들을 다 상징적으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단에 물이 흥건해야 된 것입니다. 똘에 물이 또랑이 넘치고 제물도 물이 젖었습니다. 연소 조건은 불이 내려도 물이 있으면 태우지 않지 않습니까? 그건 뭘 말합니까? 확신 갖고 오는 거예요, 이게. 1년은 확신 갖고 오는 거예요. 지금 아직 불이 안 내려왔습니다. 제단부터 쌓았습니다. 그리고 바알 선지자들도 다 그렇게 했습니다. 송아지 각 떠나서 저들도 불렀는데 불이 안 내려왔는데 엘리야도 지금 가정은 똑같습니다. 제단 더 어렵죠, 이 사람. 제단 또 쌓아놓고 오니까 쌓는 수고도 있을 것이고 그리고 제물을 넣고 물을 붓는데 뭘 말합니까? 확신을 말하는 거예요. 여호와의 불은 물 가운데서 태운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믿음이 부러웠습니다. 그 믿음을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못하겠습니까? 상식을 초월할 수 있습니다. 과학도 초월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 믿을 때 확신하십시오. 어떻게 확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늘이 무너지고 땅이 꺼지고 내 목에 칼이 들어와도 이것이 진리고 복음이라면 이 마지막 때 무분별하게 이것이 저것이 우왕좌왕할 때 확신 갖는 게 대답인 것입니다. 확신 가지고 또 뭐 했습니까? 그때 그냥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단장히 기도한 것입니다. 37절인 것입니다.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옵소서 내게 응답하옵소서 이 백성의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하며 할렐루야. 응답하옵소서 응답하옵소서 응답하옵소서. 하나님 부를 때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하나님 여호와여 응답하옵소서 응답하옵소서. 제물 올려놓고 물도 갖다 붓고 이게 왕도 저거 미친 듯 하는 거 아니야? 바알 선지자 저거 봐라 물 갖다 부어? 저거 정신 나간 거 아니야? 했을지 모르겠죠. 그 엘리야는 그 제단을 쌓아놓고 믿음이 확실히 갔기 때문에 오히려 물을 갖다 붓고 기도하는데 이게는 단장의 기도와 장이 끊어지는 기도. 누가복음 22장 44절에 겟세마네에서 예수님이 기도하시는데 얼마나 간절하게 기도하는지. 겟세마네라는 뜻은 기름 잔다는 뜻인데 감람유를 짜는 그런 감람산이기 때문에 겟세마네인데 예수님은 땀방울을 짰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땀방울이 핏방울 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기도가 없어졌습니다. 이 기도가 없어졌습니다. 제단은 무너졌지요. 와서 드리는 분도 그냥 설렁설렁 드리고 말지요. 기도한 자들 그냥 졸고 기도하고 오만 가지 참정 갖고 기도하지요. 거기다 의심 갖고 기도하죠. 불이 내리지 않지요. 오늘 우리는 종합에도 모아야 됩니다. 순서가 제단부터 쌓는 것입니다. 해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예배의 길로 나갈 수 있도록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 오시기 때문에 예배 드릴 수가 없습니다. 예배 오셨습니까? 그러면 예수님이 십자가의 제물로 바친 것처럼 내 삶을 제물로 바쳐서 로마서 12장 1절에 너희 몸을 산 제물로 드리라마는 그 몸은 육체의 몸이 아닙니다.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매사가 삶이 여러분 학교에서 학생들, 직장의 직장인들 순간순간 시간마다 날마다 그 현장 예배 들으십시오. 그리고 공예배로 모이는 교회 모임에 빠지지 마십시오. 도마가 빠졌다가 일주일 내내 허송 세월이 왔지 않습니까? 그 자리에 있었으면 그도 부활한 예수 만났을 뻔했는데 그런 것처럼 매 예배를 빠지지 마십시오. 예배의 특징이 있습니다. 주일날 쓰는 복음을 캐리고하는 것입니다. 저녁은 그 말씀 붙잡고 증거들로 순종과 행함을 말하는 것입니다. 수요일은 성경 말씀을 훈련하는 것입니다. 지금은 조직시 나가고 있습니다. 금요일날 또 치유기도에 응답기도에는 해답을 주고 응답을 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게 편식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낮예배만 드리니까 지역예배 메시지 못 받지 않습니까? 수요일예배 메시지 못 받지 않습니까? 여러분 중직자가 누굽니까? 항중직 뭡니까? 먼저 와서 선수를 치는 사람들이 항중직인 것입니다. 항중직 받고 뒤에 앉았고 노이도 않고 그거는 명찰 항중직이십니다. 그거는 하나님과 감안할 것입니다. 속지 마십시오. 신앙은 여러분 선택이 아닌 것입니다. 은혜 받았으면 되는 것입니다. 은혜 받은 가운데 성령이 부려하면 더 되는 것입니다. 시대가 암울하지 않습니까? 엘리야세 같은 시대가 아니겠습니까? 그 단정의 기도 거기에 불이 임한 것입니다. 겟세마네 기도 같은 그 기도에 불이 임하는 것입니다. 사도들이 그렇게 일주일 열흘 동안 전혀 기도에 힘쓸 때 성령의 불이 임했던 것입니다. 그 성령의 불은 왕래하는 성령이 아닙니다. 내주하시는 성령. 인간이 타락하니까 살잔 5장 19절 성령을 소멸하니까 성령이 소멸하는 죄가 있지 성령은 절대로 우리를 떠나지 않습니다. 오늘 한번 간절히 기도하십시다. 정말 이 시대에 나에게 여호와의 불, 성령의 불로 충만케 해 주시옵소서. 주여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역사